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는 17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너의 기도들으사 의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니 나의 기도들으사 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들으사 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우니 나의 기도들으사 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으사 이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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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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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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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들려주신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신 하나님 이 시간을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의 인간적인 말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이 시간 듣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문서를 보면서 할 때가 이제 좋은데 혹시 보기 어려우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저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기 직전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어, 해주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주고 싶은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응축하셔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식탁 앞에 앉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신 중요한 선언에 앞서 주님께서 몸으로 본을 보이심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구원, 곧 영원한 생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비밀을 더욱 풀어나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심중으로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 중 하나가 당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오니까 주여라고 물었을 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깊은 밤중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유다가 자리를 떠나자 당신을 사랑하는 형제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새 계명이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계명을 주시는데 베드로는 동문서답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핀트를 잘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가 따라올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야심차게 주여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가 나를 새벽에 다불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면서 또 주님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간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사도 도마가 제자가 또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곳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중요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신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었고, 다른 말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우리가 읽을 그 8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립,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즉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서 유다가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왕으로, 인간적인 왕이자 선생으로 오신 걸로만 생각을 하고, 왜 세상에게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듯하여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재차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가 꼭 알아듣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라는 계명의 말씀을 거듭 강조해 주시면서 이 본문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과 함께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거듭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되심만을 말씀하셨다면 15장부터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실이자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린 전혀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 즉 능력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능력대로 돈을 지불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신이 이룬 과업과 성취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죠. 그러나 이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 중에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혀 밖에 버려져 있고 예수님께 떨어져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불에 던져져서 사른다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이고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곧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신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곧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11절에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시간 관계상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1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된 제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는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제자도에 관한 두 구절 말씀은 13장 35절, 그리고 15장 8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알 것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어, 주님의 말씀의 계명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 계명을 크게 하셨지만 두 번째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주신 새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4장 21절과 23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셨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두 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자동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안에 온 율법, 온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두 계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이웃 사람과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며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사람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온전히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신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사랑은 헬라어로 모두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는 의지적, 언약적, 헌신적 사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 번역본에는 그 신약의 고전 아람어 번역본인 페시타를 보면 사랑하다가 라헴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라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어근은 히브리어 라하메랑 같은 계열이고 모테라는 어근에서 나와서 깊은 자비, 긍휼, 인격적 애정의 뉘앙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고로 아람어의 뉘앙스로 읽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말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자비와 헌신이 결합된 관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읽었을 때는 뭔가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한다면 아람어에서는 자비와 헌신의 뉘앙스가 좀 더 강조가 되고 긍휼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고 아무리 애써 보아도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 사람이 밉고 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면 바로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 쉬운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을 보내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곧 이어서 성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보혜사 성신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신 하나님께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에 대해서 사랑을 꼽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두 번 썼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하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맺는 열매인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지만 성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기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거의 보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실 때 하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우리가 이로써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9절 10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리고 13절에 3장 13절에 우리가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여기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룹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일은 어,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게 되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룸으로써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명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 교회가 입은 옷은 흰 세마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실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복음을 보이신 대로 형제들이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지킨 성도들이 입는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사랑의 옷,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사랑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의 충만하신 기쁨이 우리 로이교회 성도들의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병원에서 또 치료 중에 계신 윤 총장님과 사모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속히 병상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힘차게 주님의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 찬양 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